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른다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시키가 요즘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이겨내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는 우리가 추위 속에 있지만 간간히 비춰오는 따뜻한 햇살은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혹독한 겨울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혹독한 겨울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모두 위에 따스한 성령의 은총으로 따뜻한 봄 기운을 한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한 주간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평론 분야에서 당대 최고수로 평가받는 한 중년 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영하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다라는 거죠. 야, 너 언제부터 일하고 살 거야?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영화 평론이나 영화 제작 같은 것은 그건 취미 활동이지 직업이나 돈 버는 일은 아니다.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편견을 지울 수 없으니 아들이 하는 일이 못내 늘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편견처럼 또 선입견처럼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것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 편견에서 자유하지 않는 한 자식과의 시원한 소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무조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적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선입견이고 내 편견이고 내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신년의 선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눌린 자에게는 해방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요. 그들의 오랫동안 바라왔던 염원, 희망이 마침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보면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 한바탕 축제를 벌여야 마땅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일제 36년간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이 선포된 여러분 그날에 온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그동안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리고 대대로 천령처럼 대물리되던 이 종살이, 노예살이 이거 너무나 힘들었어요. 눈 멀고 억압된 자신의 처지가 저주스럽던 사람들이 당연히 모조리 거리로 달려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한판 대동춤이라도 추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보면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이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궁금증,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감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하거나 춤을 추지는 않아요. 자, 자막에 준비된 말씀,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들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 보았냐면 그저 요셉의 아들로 보았다. 분명히 예수님은 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냈고 오랜 동안 약속된 자로서의 면모를 선포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요셉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그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려서 자라는 걸 봤죠. 어떻게 컸는지.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마 수근수근거려 사생아로 알려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선입견, 편견, 이게 문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평범하셨어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고 탐복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야,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가치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신령한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님 태어났다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다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헤롯 왕궁으로 다 갔잖아요. 예? 예수님과 한 마을에서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출신이라는 편견에 매여 자기 마을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편견이 없다고요? 우리는 선입견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이 갈리워져서 같은 민족으로서, 동족으로서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합니다. 독일이 그랬는데 통독이 되었으니 더 유일한 나라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이 아무리 싸워도 총뿌리를 겨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4월 달에 국회의원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경상도 쪽과 저 전라도 쪽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당만 잘 선택하면 거의 90% 이상은 당선이에요. 또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지역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학연도 있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남녀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가 해야 될 역할, 여자가 해야 될 역할, 고유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저는 남녀 차별하지 않, 똑같이 그러면 군대 다 가야 되고 똑같이 우리 일할 때 여성분들 무거운 거 다 들어요. 그런 건 아닌 거. 그건 잘못된 해석. 일률적으로 그 구분하는 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도 잔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수연 목사님, 우리 똑같은 코스석을 밟아서 목사 안수 받고 정회원의 과정을 밟고 있고 목회 중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식 때문에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기원에
이 목사님 못 들어와요. 편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이 여성들 분노하기보다 여성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지만 강단에서 여기서 설교하게 되면 남자 목사가 설교한 것과 여자 목사의 설교에 대한 여자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잔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세계 국가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걷어내야 합니다. 선입견을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서 성서의 증거를 들어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게요.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친끼리 서로 형제이기에 친인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먼저 태어난 형아예요. 형입니다. 친척 형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과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친척 동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당시에 돌팔이 의사에게 대하여 조롱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고쳐? 너 나를 고칠 수 있어? 너나 고쳐. 너 고치고 그리고 나 고쳐봐. 이런 거예요. 너 자신부터 고치면 내가 의사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도 결국 나를 그런 식으로 시험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든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이적을 여기서 또 보여주면 그 이전에 기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여기 고향에서도 보여줘봐. 이런 시험에 깃든 요청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 고향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육체적인 가까움 때문에 희노의 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서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오늘은 엘리야 때의 사렙될 가부 얘기, 또 하나는 나아만 장군 얘기인데요. 이후에 순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에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본문에 소개된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참담해요. 우리 한 몇 개월 동안 비 안 와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지구 온도 1도만 올라도 큰일 납니다. 폭설 일주일만 내려도 문제가 많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참담한 일이 있던 거죠. 어려울 때는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요.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민생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서민이 더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야 국회의원들이
맨날 말로만 민생정치 얘기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처럼 당시에 역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먹을 게 없어요. 누가 어려워요? 고아, 나그네,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워요. 이때 엘리야는 가뭄에 고생하고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을 버려두고 베니게의 시돈인에 있는 작은 마을 사렙다의 이방인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를 구합니다. 이건 역시 엘리야 자신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섭리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우리 자국에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사회적인 약자들이 굶어 죽는데 왜 하나님 이방인의 말도 안 되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통받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전혀 은혜에 갈급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물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가뭄,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 과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과부는 왜 그랬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어야 할 밀가루 한 줌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종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에게 억지로 희년을 주시진 않는다. 너희는 억눌림과 포로됨에서 자유할 자격도, 멀어버린 눈을 뜰 자격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쭉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죠. 이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웠고, 또 선자를 세웠고, 또 왕들을 세웠고, 또다시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 역할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의 영인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입에 두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끔 전하는 책임이, 이게 우리 저를 포함한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먼저 적용해서 넌 괜찮은 거야? 말씀 전하는 너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성찰과 물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에 담임하셨던 우리 감독 역임하신 김지길 목사님은 그의 서재에, 저는 글로 보았습니다만 마치 우리 학보사 사시처럼 글을 걸어 놓았는데, 그 글이 뭐냐면 피를 토하는 아픔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에 피를 토하는 아픔으로 준비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는 내게 응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든 나를 맞추고 나를 교정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설교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 내 역할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갖는 것, 이게 성도 역할입니다. 그래야 편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맨날 혼나죠. 혼나는 거 딱 그렇잖아요.
아유, 살이 더 쪘어요? 예? 아, 왜 운동 안 해요? 예? 그 약을 제대로 드셔야지. 그리고 저기 음식 가려야죠. 맨날 혼나잖아요. 혼나면 뭐해? 잠깐 혼나고 와서 또 먹어. 그리고 또 혼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혼나는 대로 바꿔야지.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들어야 복이지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듣기만 하면 뭐예요? 아우,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 그럼 뭐해? 그때만 딱 끝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려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지금. 몰라요 여러분.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새까맣게. 예? 네네, 예. 그 제가 새벽인가 어디 중간에 한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점검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양경인 권사님은 대단하신 거야. 그거 기억하시는 거. 예. 몰라요. 여러분, 그냥 좋으네. 오늘 설교장 예배 괜찮았네. 아무 소용 없어요. 삶이 변해야죠. 예? 순종해야죠. 지금 나에게 희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눈문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눌린 자에게는 해방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요셉의 사성하면 어떻고 나사렛 목수의 출신이면 어때요? 예? 남자면 어떠고 여자면 어때고, 나이가 좀 영륜이 일실 것 같고 나이가 적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런 선입견, 편견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최 목사면 어떻고 유 목사면 어떻고 한 목사면 어때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의도적으로 잘 안 들어. 예? 근데 우리 부목사님 하면 아멘. 그것도 정상이 아니요. 그것도 그걸 뭐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고, 예? 벌써 마음씨가 뜰렸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문제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하게 되면 일단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맨날 들이받기나 하고 말이에요. 뭐 염소예요? 뭐예요? 예? 일단 토양 자체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내비두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설교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그 예민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역시 예수님 그냥 다르구나.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낭떠러지로 밀어뜨린다니까 얘네들이. 예? 눈여겨 좀 짜려보고. 근데 그 한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설교자인 거예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 설교 은혜 많이 받지만 성도들에게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 예? 그럼 너희들은 좋아하고 나는 맨날 혼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같이 비슷하게 해야지. 예? 여러분, 감동 주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교 전하는 자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불쾌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처럼 조롱과 폭력으로 반응해서 저 새 목사 내가 죽이리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지는 있어.
성령의 기쁨으로 받든가, 육신의 불쾌함으로 듣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은. 그 말씀은 세상을 내게 담대하게 전해져야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말씀을 꼭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지금의 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한석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생수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죠. 이 종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면 안 해. 그래도. 자, 여러분, 설교 어떻게 할까요? 설교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또 같은 본문의 말씀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한때 제가 베데네 교회 11년 담임 목회, 저 부목사 목회할 때에 담임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 이렇게 해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니, 응답이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였죠. 그게 학자들은 일각에서는 안질이다, 일각에서는 간질이다 얘기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를 빌리면 이거는 눈이 안 좋은 게 여기에 근거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리라는 마음. 얼마나 감동이 커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알고 내 눈이라도 가져가세요. 야, 이런 성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성도를 돌보는 데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지금의 의학이 발달되어서 아기 낳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아기 낳다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생명을 걸고 목회한다.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구나. 목사는 생명 걸고 목회하고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니 성도가 죽을 자리를 내가 죽고, 우리 성도는 목회자의 어려운 점, 약점, 힘든 점을 내가 어떻게든 내 눈에 빼어서 주는 마음, 이 마음이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평생 이걸 제 목회의 어떤 중요한 목표로 삼고 도전의 과제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소의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이 사랑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분은 이 사랑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인 말씀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니 그렇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